오늘 민수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산뜻되게 올라가며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하리라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 14장, 요번 주 월요일부터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14장 말씀에 보면 2절부터 쫙 펴줘 보세요.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죽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죽여줄게 해요. 이제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돌로 치러 해요. 돌로 치러.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부정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저기 백성들은. 그래서 돌로 치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말대로 이렇게 너네가 말한 대로 내가 죽여줄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면 내 말이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을 설마 했겠죠. 설마.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중간에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 그러지 말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제가 큐티에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막 돌로 치러 하고 막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랬다 막 그랬으면 이제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했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다니 빨리 하소서. 막 그런 말이 이제 선뜻 나올 만도 한데 나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물론 착한 성도들이니까.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참 그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잖아요. 또 그게. 근데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단 말이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는 하는데 1세대 이렇게 말한 자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말한 자들 1세대는. 그래서 나머지 2세대 이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36절에 리더를 이렇게 정탐하러 왔던 사람이 모세를 37절 모세와 그 다음에 그 악평했던 말 이렇게 두 가지를 놓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원망한 사람들을 이제 모세한테 대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죄로 쳐요. 그리고 원망하게 만든 사람들, 말했던 사람들도 원망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제 재앙으로 쳐요. 치면서 다 죽어요. 10명이. 다 죽은데 설마 했겠죠. 이 사람들이. 설마.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래 내가 너네가 말한 대로 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 땅에서 다 죽게.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으니까, 그죠? 언젠간 죽으니까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일이에요. 이 1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리더들이 10명이. 그리고 오직
갈렙과 여호사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쇼크를 받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죽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이루어지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네 리더가 그냥 싹 다 10명이 그냥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들이 충격을 받고 행한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 목요일날 큐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가 올라갈 때는 안 가, 그 땅에. 근데 오늘은 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 광야에서 다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깨져요. 하나님이 부셔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자아가 깨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자아가 깨지잖아요. 깨지면 그 다음에 38년 돌려서 성품이 변화돼. 성품을 다루셔요. 성품을 다뤄야만 그 성품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절대 우리가 성품이 다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민수기에서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우리의 복음이라니까요, 지금. 구약의 복음. 근데 어떻게 다루시나?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이 꼭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야곱이. 야곱이 너무 늦게 배웠어요, 우리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20년, 30년 들어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배워요. 근데 야곱은 죽을 때 깨우쳤어요, 죽을 때. 아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한 줄 알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런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구속사에 다루시고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아가 안 깨지냐면 안 깨졌어요. 언제 깨진 줄 아세요? 그 애굽으로 자식들이 다 내려갈 적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르우벤이죠. 맞죠? 르우벤, 막내 아들. 그 르우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했나 봐요. 베냐민, 베냐민, 르우벤이 아니라 베냐민이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만 이렇게 끌어안고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기근 중에. 근데 처음엔 안 내놓으려다가 마지막엔 그렇죠.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하면서 베냐민을 딱 줘요. 내줘요. 애굽으로. 그때 자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낮아지고 깨지는 그 모습을 보죠. 다 내려놓는, 완전히 다 내려놓는 모습. 베냐민이 움켜쥐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내려놓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얻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죠. 한번 내려놔봐요. 잃었던 거 얻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들,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들, 가지고 있는 내 자식, 나의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 다 있죠요.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있는 것들 다 사업장들. 그걸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놨을 적에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싹 다 얻어요. 그래서 요셉을 얻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은 한번 이런 걸 맛보셔야 돼요.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크라이막스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참 너무 허무해. 마지막 죽을 적에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준 장면이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잖아요. 므낫셋이 형이잖아요, 요셉의.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장자의 축복권을 에브라임에게 줘서 손을 해서
축복을 했더니 처음에 요셉이 아니라고, 장자 아니라고. 그런데 야곱이 아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권을 줘라.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품이 바뀌고 순종하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꿔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에브라임이 남유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큰 민족인데, 이게 어디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여 경배하였으므로, 이렇게 각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했다는 거로 이렇게 클라이막스, 야곱의 믿음의 절정을 믿음장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아가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요. 근데 우리 성품 변화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성품 변화, 우리가 깨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성품이 안 변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기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깨졌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깨졌는데 40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 삼국대에 이르러 우리가 여기 있나,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리 형통하지 못한다. 그리고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면서 올라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아요. 그리고 44절에 나는 안 간다 그래요. 모세가 나는 언약궤와 그 다음에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대로 깨졌는데 아직 그 자아가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깨져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변한다. 성품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가는 게 성품 변화예요. 뭐 착하게 산다, 뭐 그리스도인데, 그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하죠. 왜 자아가 안 깨지는 줄 아세요?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 근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어떻게 성품이 바뀌겠어요? 어떻게 회개하겠냐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랬죠. 후회와 회개. 후회는 엄청난 자학이 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응?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회개는 회가 뭐예요? 후회하다, 고치다, 변하다. 후회하고 말씀으로 고치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변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후회는 뉘우치는 데까지야. 근데 회개는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개까지 가야 된다. 아무리 깨져도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악해질 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깨지고 나서 아직 자기 자아가 지금 살아있어요. 깨졌는데 살아있어. 그러니까 올라가서 자기네가 하나님의 내가 어저께는 순종 못했으니까 오늘은 순종하겠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이런 자아. 깨졌지만 변하지 않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걸 안 써줬는데, 이거를 태연이가 저기 오면, 우리는 신앙의 5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기본적인 그 메시지 신앙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인생에 기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살 것인가. 기대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대, 기도, 기다림. 근데 기다림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기다림은.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기억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5대 믿음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이게. 근데 기다림이 제일 힘들어요. 이 기다림이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야곱이 너무 늦게 배워갖고 너무 늦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교과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큐티하면서 빨리 이거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큐티하는 게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길고 이 시간이 얼마나 답답해요. 빨리 응답은 돼야 되는데 말씀만 계속 언제 나에게 이런 응답이 오냐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근데 이 큐티하면서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잖아요. 기적을 맛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다림을 못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맨날 후회만 해. 회개가 없어. 맨날 후회만 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막 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거는 해. 막 제사를 드려 지가. 그리고 또 하라는 건 안 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그거는 또 안 해. 2번이나.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변화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성품을 다루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결론은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순종하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래서 사울은 맨날 하나님 앞에 착했다가 또 악했다가 착했다가 악했다가 막 다윗을 막 내 아들을 했다가 또 죽이려고 쫓아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성품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죠.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버려서 여러분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됨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됨에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성도는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막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들으세요. 뭐 똑같이 나도 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니까 이제 자아가 깨지지 않고 계속 자기의 방법대로 지금 막 하나님의 일을 해가요, 지금. 그래서 죽는다, 너네 그러지 마, 죽는다, 하지 마라 하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바꾸는 방법이, 이 성품은 깨지는 거는 외적의 모습이지만 이 성품은 내면이잖아요. 내면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내면이에요. 오순절은 외적으로 오순절은 기적이 나타나고 막 오순절은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게 좀 애매해요, 여러분. 해석하는 게 참 애매한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 이 두 가지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사도 바울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게 내면이에요. 내면. 그 내면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품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예수님의 그 닮아가는 분량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게 나타나다. 자기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심으로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품의 그 결론은 이 말씀에 성품에 이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아요. 저도 이번 주 계속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저도 막. 그렇죠. 근데 어떡해요. 저에게 모세 같은 마음을 주소서.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내 성품이 변화돼야 내 삶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주님하고 정말 뼈를 깎는 정말 아픔과 분노와 혈기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데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두 마음이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나는 왜 내 삶 속에 이런 기적과 능력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럴까? 그거는 여러분 성품이 쓰레기 같아서 그래요. 쓰레기 같아서.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옛것을 가지고 신앙은 사치처럼 액세서리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안 듣고 여기 있는 사람만 들으니까 이렇게 강한 말 써도 되죠? 근데 유튜브 듣는 사람은 너무 좋대요. 이런 말 하는 게.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여러분들만 이해하잖아요. 저의 성격을. 근데 그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저가. 내가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갖고 있고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변하지. 내 삶이 안 변하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안 되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걸 닮아가려고 그러고 하니까 안 되지 하면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성품이 변하잖아요. 보면 내가 막 비가 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이니까 막 비가 오는데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중요한데 비가 딱 끊쳐. 그런 능력. 내가 저기 할 적에는 버스가 그 시간에 딱 오고 왜 이렇게 아다리가 맞는다고 하나? 이런 말씀은 또 안 되죠. 그 딱딱 맞으면서 야, 참 이런 일도 있네 하는 그런 상황들 있죠. 막 하나님이 다 나를 편하게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다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가 지금 너무 카드값이 힘들고 이러는데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메꿔주시는 그런 능력. 그런 거를 성도들은 맛보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는 거면 나를 돌아보고 회개, 성품 변화. 회개는 성품 변화거든요. 내가 고치는 거 깨닫고 후회만 하지 마세요. 사울처럼 후회만 하다가 망하는 인생 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요엘서 2장 13절 보면요.
결론은 제가 말한 지금까지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마음을 찢는다는 게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성격 이런 거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 같은 거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뭘 찢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옷이 비싸요. 겉옷이 이스라엘은. 그리고 찢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옷을 막 보는 앞에서 찢어. 이야, 저 비싼 옷을 찢어. 진짜 회개했나 보다. 진짜 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찢지 마. 찢지 마.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 성경을 못 찾았어요. 그건 내가 그냥. 다윗 왕은요, 마음을 찢었어요. 바사바 변하고 시편 50편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다윗은 왕이니까 얼마든지 찢을 수 있잖아요, 옷을. 근데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다 라고. 상한 마음이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 찢는 마음 갖고 앉아있잖아요. 내가 많은 잘못과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짜 죄인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옷 찢지 말고 이 상한 마음 갖고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도 못할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 하면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나의 이 잘못된 이 성격, 내 잘못된 이 시기, 질투, 나의 이 모든 것들, 잘못된 성격. 우리 남자들이 좀 성격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남자만의 세계가 있나 봐. 내가 남자를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화낼 때 화낼 것 같다면 화 안 내고 이거는 농담이고 화내지 않을 것 같으면 화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만 그러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자는 기분에 감정에 따라 그냥 막 하는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고치고 저는 고칠 거예요. 이제 고치고 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한테도 좀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다루시는 여러분 다 깨진 사람들이잖아. 지금 아직 안 깨진 사람 있나?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안 맞았죠 아직? 맞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럴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 44절에 응? 그래도 하면서 나는 이게 얼마나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올라가겠다 이런 거. 그래도 나는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도 올라가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도 이 말은 부정적인 언어예요. 부정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거는 긍정적인 언어인데 그래도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다 죽었지. 뭐 죽었지. 죽을 수밖에 없지. 자기 생각대로 변하지 않는 자기의 생각 깨져도 변하지 않는 이 생각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38년 동안 돌렸나 기다림이 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축할 수 있는 건 빨리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변화되는 나의 조금 변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걸 주셔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 나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별거 아닌 건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죽어지세요. 죽어지시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좀 사람들이 좀 무시하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때고 못생기면 어때고 좀 부족하면 좀 어때요?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건데 최고 좋은 거로 채워주실 건데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으로 우리 기도합시다.